법궤의 중요성은 시은과 속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이 조형물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여기에 임하시고 뭐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식으로 다 실천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이렇게는 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거 부셔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보다 법궤 옮겨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궤로 옮겨갈 때 왜 옮겨가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다 씻고 갔더니 그냥 소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이다 뛰어가지고서 법궤가 그냥 미끄러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그냥 박살이 나게 생긴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갔다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자를 부셔뜨리신다. 부셔버리려고 부셔버리려고 누가 갖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즉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뭘 얘기하는가? 잘못하면 그거 여길 봐봐 이렇게 제사장들이 둘러매고 가게끔 돼 있는 건데 그걸 마차시고 가니까 그게 속가 뛰어가지고서 그냥 그랬지. 그래가지고 뭐 우사 그걸 만져가지고 잘못하니 그걸 겨우 그저 요렇게만 보려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법궤가 진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법궤는 거룩한 건데 제사장만 만져야 되는 건데 그걸 옮겨갈 때는 소다구자도 싣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이렇게 둘러매고 가야 되는데 그걸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었어. 글쎄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분일까요? 우리가 그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정신, 이면적인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표면적인 의미 문자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법궤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 다윗이 옮겨갈 때 그냥 그걸 소가 뛰어가지고 그냥 다 부셔버리려고 그러시던 하나님. 결국에는 그 법궤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민족의 침입에 사라지고 만 거예요. 어떻게든 없어졌을까? 뭐 법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뭐 미스테리 영화를 만들어가지고들 뭐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괴짝에다 갖다 너무 이렇게 치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상자예요, 그냥. 괴를 만들려고 했어요. 괴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상자. 좀 뭐하게 돼. 이게 상자. 그냥 상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 상자다가 특별한 의미를 갖다가 그냥 뭘 이렇게 부여가지고도 특별히 뭐 이러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놈의 괴짝 갖다 때려 부셔라. 그냥 괴짝일 뿐이다. 성전을 줘놓고 거기다 특별하게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야. 뭐 하도 다 그러게 돼. 하나님께 그거 헐어버려라. 돌에도 그냥 돌에 돌아가서 남고 다 헐일이라. 그건 돌무더기에 불과한 거지. 그건 돌무더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갖다가 들이다 뭘 어떻게 하게 되면 성전이 말하려고 하는 거, 성막에 말하려고 하는 거, 법궤가 말하려고 하는 거 잃어버리고 법궤 자체를 신성시하게 되면 무슨 신앙이 된다고요? 괴짝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려고 그러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돌무더기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 마음에 이민족들이 와서 가져갔어요. 갖다 뭐 했을까요, 이거요? 뭐 했을까요? 껍데기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 꼭대기 천사들은 뭘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뭘 했겠어요? 그거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무슨 신비하게 보존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세워졌나 하면 그 밑에 굴이 있었고, 그 속 안에 법궤가 들어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 자꾸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 다 괴짝 신앙이에요. 괴짝 신앙이에요. 엘리모냐으로 전쟁 난데 말이야. 우리가 이 괴짝을 들고 나가면 이 길이라 말이야. 이런 거고 똑같은 식이 되는 게 그놈의 괴짝 갖다 부셔버려라. 그거 괴짝 갖다 녹여가지고서 그냥 저 금방에 보내가지고서 그냥 써버리고 말아라. 이 시기의 왕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나가서 보겠지만 불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리로 만들었던 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나음을 입었다. 히스기야 왕 때 가서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뭘 하나 불뱀을 갖다가 그때 모세가 만들어놓은 노수를 만들어놓은 불뱀을 갖다 신성제에도 거기다 갖다 또 이걸 뭘 또 치닥거리라고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그걸 보다 못해 어떻게 했다고요? 때려 부시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거는 야 쇠쪼가리에 불과한 거야. 쇠쪼가리에 불과해. 내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나무 쪼가리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돌무대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쇠쪼가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어야지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보는가 하게 되면 이번에 또 어디로 가봐요? 이제 떡상으로 가봐요. 또 이거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금으로 만들고 또 여기 또 뭘 해? 두 줄로 다 뭘 싸나요, 이제? 떡을 싸나요? 몇 개를 싸나요? 12개, 6개, 6개 두 줄로 다 이렇게 싸놓고 이제 향을 피워놓고 이래놨어요, 이제. 아, 자, 이것도 뭐, 굉장해. 굉장해. 잘못하면 저게 떡덩어리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저 글씨 보이시나요? 네. 가만히 있어봐요. 조금 더 크게 해놔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너는 고운 예산을 가져다가 또 크기를 구워라. 또 한 개를 만드는지 또 멀티를 성공으로 만든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히 차려 넣어라. 이 떡을 여호와께 불사라 바친다는 표시로 각 줄마다 깨끗한 향을 올려 놓아라. 이 떡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다시 차려 놓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이 떡은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이 떡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제사장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또한 영원한 표적으로 삼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야 떡 몇 개를 구워라? 12개를 만들어서 이제 떡 한 개 만드는데 양이 얼마예요, 이제? 4.4리터 정도 되는 이런 작은 옛날 우리 대류에그라만 5대 정도 되는 적은 떡이 아니죠. 큼지막한 떡을 이렇게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매주일마다 이제 안식일마다 이게 이제 다시 차려놓는 거예요. 이제. 이 떡을 여호와께 불살라 바친다는 표시로 각 줄마다 깨끗한 뭘 올려놓아라? 상을 올려놓아라. 이 떡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다시 차려놓아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꼭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 이 떡은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제물. 이 떡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제사장들이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또한 제사장들도 이 또한이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 또한 뭐란 얘기예요? 반드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이제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 할 때 뭘 가져가지요? 포도주하고 뭐예요? 떡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거 이제 치우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떡을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그거 아무나 갖다 먹어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무나 먹어치면 돼야 안 돼요. 성만찬 오고 남은 거 아무나 그냥 애들 보고 야 일로 와 너도 먹으러 하나씩 나눠주면 될까요? 그 포도주 좀 쓰다 남았어요. 너 일로 와 너도 한 잔 마셔. 너도 한 잔 마셔.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나 갖다 그냥 뭐 너도 먹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쓰다 남은 거는 반드시 누가 처리를 해야 되나 하면은 목회자가 처리를 하게 돼요. 이제 감리교 규정에 의하게 되면 성만찬은 누구만 하게 되어야 되나 아직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들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만 이게 집행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정례전 집행도 그렇고 쓰다 남은 거 처리도 그렇고 아무나 갖다 그냥 먹어치고 그냥 뭐 에다 갖다 뭐 어디 쏟아버리고 개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룩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처리를 해야 돼. 자, 그럼 이걸 거룩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여기 보기 전에 뭐가 있는 거 거룩한 떡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떡이 누구만 먹어야 돼? 누구만 먹어야 돼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들이라는 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먹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장이 뒤틀리게 해가지고 위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의자에서 급살나 맞게 하실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거요. 실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똑덩어리 신앙 많아요. 괴짝 신앙 많고요. 돌무대기 신앙 많고요. 또 쪼가리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널려 있어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거 얼마나 청산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의미로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 놓고 본다면은 이거 누가 딴 사람이 먹었다 유경련 나요. 아니 암이 걸리거나. 표면적인 의미.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법계를 옮길 때도 제사장들을 돌로 매겨 옮겨라고 그랬지. 언제 소다귀다 싣고 가라고 그랬냐 말에. 그래가지고 우싸 그냥 즉사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달구지 신앙이 돼가는 거죠. 그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면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리다 봐야지 될 터인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 떡덩어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제사장만 먹으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안식일마다 이걸 차려놓으라, 다시 차려놓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기다 또 향을 피워놓아라 말이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친다는 표시로 각주마다 깨끗한 향을 올려놓아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단서를 주셨어요. 무슨 단서예요? 어디에서 이런 단서를 주셔? 이거에 대해 해석의 단서를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안식일날 어디를 가셨나 하면은 밀밭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지요? 밀리사가 비벼가지고서 이거 해보셨나요? 예? 이걸 해본 분도 구닥다리인데 그분들은 칡뿌리 보면 갖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진짜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그것도 계속 씹으면 뭐가 되지? 밀 갖다 계속 씹으면 뭐가 돼요? 그 동네는 껌인가 보네. 저는 껌이 되던데. 신기하게 밀 갖다 계속 씹으면 껌 되더라고요. 저는 배가 고파서 씹지 않고 껌 만들려고 씹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자, 그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이걸 씹어야지. 이걸 갖다 씹으면서 이걸, 그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리고 전도 다니시는 과정이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배고프고 더위에 시달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셨어요. 제자들이 이걸 비벼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무슨 날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안식일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제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가 엄청 고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불렀는데도 뭐 안식일날 그거 비벼 먹고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시장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 가지고 뭐 좀 먹을 게 있나 하고 가서 보셨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배가 고파가지고도 그냥, 견디다 못해가지고 서그머니 보름 보건데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죠?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 쪽에 뭐가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걸 스토킹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음 카메라를 가지고 또 잡았어, 이거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야. 보십시오. 당신 제자가 말해, 이렇게 지금 밀리사가 주일날, 거기 뭐 밑에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날짜도 딱 나왔어. 날짜가 또 찍혀 나오는 사진인가 봐, 아마. 딱 가다 제시를 하는 거야.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날 지금 이렇게 밀리사를 비벼 먹고 있는 안식일날 이런 거 해 먹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딴 날은 몰라도 왜 안식일날 이러고 있느냐.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 아, 내가 제자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미안하다. 그러셨나요? 제자들이 이걸 또 비벼 먹었다는 얘기는 꼭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뭐 먹겠다는 그런 것도 그시기도 하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이 먹는다는 게 뭔지 안식일날 이런 것들에 좀 달리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또 한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지를 않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배가 고파가도 도망가다가 어디 가도 좀 뭐 먹을 걸 구해야 될 텐데 지명수배가 돼가지고서 지금 뭐 온 이스라엘의 현상급이 안 붙어 있으니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좀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럼 풋돌리판이니까.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가지고 도저히 갈 수는 없고, 허기가 져가지고 가다 주저앉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배고프게 되면은요, 막 주저앉는다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 왜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가지고서 고백성사라는 사람은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기 밑에 날 갖다 사울한테 갖다 고발하진 않으리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찾아왔어요. 실제로 제사장이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이 그 고자질하는 바람에 이제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제사장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자,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아히멜렉 맞지? 아비아달? 아비아달. 아들이 아히멜렉인가? 아들이 아비아달. 아들이 아비아달이죠? 나나 여러분들의 기억력 수준이 비슷하세요. 아히멜렉인 것 같은데. 아히멜렉.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서 여차해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마침 먹을 게 없다. 근데 밥 해줄 시간은 지금 급히 도망가는 판인데, 여기다 어머니가 줄 판인데, 근데 새밥 해가지고 먹고 갈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장 줄 수 있는 떡은 뭐밖에 없다? 저기 지금 놓여있는, 성소에 놓여있는, 성소 앞에 그 떡상 있는 자리 봤잖아요? 그냥 단하고 떡상 놓여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봤는데, 여기 놓여있는 떡밖에는 없다. 그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그 같이 한 자들이 먹게 했다. 그 얘기를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리고 저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게 한 그 이야기를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떡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시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이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떡이라고 하는 걸 제사장만 먹으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딴 사람이니까 아론 그리고 그 후손들 제사장 아니면 절대 먹으면 안 돼. 문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의미는, 이면은 뭘 말하는 거죠? 의미와 이면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자를 해석하지 않고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이면을 꼭 얘기를 하시고 그걸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냐, 손 닦는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안식을 지키라는 게 뭐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거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근데 의면으로 정신으로 들어가니까 그날은 뭐 해야 되는 날이라고요?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참 반대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이 규정은 문자로 다 놓고 본다면 딴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으로 들어가서 놓고 본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건데 무슨 얘기요? 배가 고파서 지금 굶주려 죽게 돼서 찾아온 누구에게? 다윗에게 뭘 내주는 거야? 거룩한 떡을 내주는 거를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이 얘기 속에 이 떡이 뭘 말하느냐는 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떡은 무엇을 위해서 차려놓은 거지요? 하나님 드시옵소서인가요?
자칫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다.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 성전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신본주의는 진정한 뭐라고요? 인본주의.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요. 그걸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떡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고운 가루, 좋은 떡. 하나님 앞에 고친 가루 가지고는 해서는 안 돼. 무슨 가루로 해야 돼? 묵은 가루 해서도 안 되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니까, 하나님 주신 떡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문자예요. 고운 가루로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상징하는 12덩어리를 만들어라 말이야. 그 매주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다시 받고 놓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히멜렉이 배가 고파 찾아온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을 너희가 잃지 않았는가. 안식일이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바꿔 얘기를 해. 이 떡을 가지고 얘기를 해. 이 떡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떡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떡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법에 의하면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 떡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한 거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제사장만 먹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제사장은 내가 먹어야 될 이건 이 또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규정 또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사장 중심 체제, 이스라엘 체제는 제사장 중심 체제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는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설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뭘 먹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이건 대제사장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뭐 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배고른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12지파에 배고른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향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향 뭐 피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는 거. 하나님 보고. 너는 매주 안식일마다 맨식일마다 보고해라. 안식일 날은 바쁜 날이에요. 보고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무슨 보고요? 이스라엘에 배고른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살펴야 될 일이다. 이 규정은 이 또한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백성들 배부르게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하고 난 다음에 성만찬은 목회자, 성직자, 안수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거 아무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주어서 먹게 하지 말아라. 성직자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게 이 책임이 이거 지금 떡 책임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서 잘못 사는 자가 없게 하라.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물질적으로도 또 어떻게 해요? 건강으로도 병들어 죽는 자가 없게 해라. 다 우리가 병 안 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요즘 이게 먹는 문제 이게 이제 목회 한 영역으로 제가 자꾸 삼으려고 그러는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원하신 건 영의 건강이에요? 육의 건강이에요? 영의 건강이에요? 육의 건강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영육간의 건강이에요? 질문이 잘못됐죠? 영의 건강이냐 육의 건강이냐 그러걸랑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걔가 정신적으로만 건강하길 바래요?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길 바래요?
예? 애가 그냥 아주 힘이 좋아서 나가서 열심히 잘 뛰어노는데 이게 개망냥해서 맨날 못된 짓이나 하고 이거든 그 엄마가 어떡할까요? 그냥 아주. 걔 때문에 어떡할까요? 정신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어떡할까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아주 속 시원할까? 남에도 주워 패고 그냥 뭐 힘이 좋아서 남에도 주워 패고 돌아다니까 아주 기분 좋다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윤리도도 행실이 잘못되어 있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픈 놓으시고 정신적으로다가는 멀쩡해져 아주 윤리적으로도 아주 좋아 다 좋은데 이게 또 맨날 골골거리고 맨날 들어놓여 있고 이게 잘 아파가지고 제구실 못하고 그러면 또 그 자식 쳐다보면서 또 어떨까요? 아이 뭐 육체까지까 뭐 아브라함은 어때? 얘 뭐 게다 마음이 올고드니까 뭐 됐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정신의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이에요? 영육간의 건강. 똑바로 살게 해라. 똑바로 먹게 해라. 똑바로 가르쳐서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해라. 매주 가져와라. 매주 여기다 향을 갖다 보고해라. 자, 이게 실제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교인이 몸살을 알면은 어떨까요? 같이 알아야 돼요. 교인이 몸살을 앓으면 같이 앓고 교인이 배를 곪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게요. 같이 골아야 돼 진짜.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게 해라. 저희 교회가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 이제 한번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쫓아오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따라가다가 이렇게 뭐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앞에 따라가다 보니까 차가 뭔 차인가 뭐 그랜저예요. 맨날 그냥 이 차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무슨 대포 쏘는 소리로 지나가던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마우라가 터졌는데도 그냥 은데 터졌는지 이거 갈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게 시동도 뭐 걸리는지 꺼지는지 그냥 뭐 그러고 타고 다니던 사람이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그냥 그러고 있던 사람이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가만히 쫓아가다가 보니까 앞에 가는 차가 뭔가 하면 그랜저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좀 더 행패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제가 그 뒤공대 쫓아가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스타렉스 몰고 갔지만 그랜저 타고 가는 것보다 사실 제가 마음이 더 좋더라고요. 네. 자, 이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심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정말 이 말씀 똑바로 가르쳐줘가지고 정말 똑바로 살게 해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무대기지요. 예수님께서 보게 되면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엇을 하시는 거지? 오병이어의 사건들 지금 뭐예요? 그 뭐 예수님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뭐 능력 과시인가? 도대체 이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오병이어, 또 한 번은 뭐예요? 실병이어. 네, 성경 이렇게 봐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보여요. 오병이어 사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뭘 말하는, 특히 두 번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이렇게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다? 먹을 거 주는 일이다. 이거 영적으로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정신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이어야 돼요? 물질적이어야 돼요? 예? 둘 다지요. 우리는 너무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는 영적으로다가 막 신앙적으로 뭐 영적으로 이런 거 영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 목사는 영적인 일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서 어디 좀 뭐 벽돌 가지고 집 짓고 돌아다니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래. 저 어떤 목사님 한 분 보니까 이제 그분은 또 무슨 재간이 있나 흙집 짓는 재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철원에 있는 어떤 분인데 거기 이렇게 가보니까 야, 이 사람 만드는 수준이 나하고 좀 비슷하다. 내가 그러고 왔는데 나보다 앞선 부분이 많다는데 몇 가지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라면 그 흙집 지어놨더니 그거 보러 온 사람이 많대. 흙집 세미나로로 댕겨. 흙집 세미나로로 다니고 또 누가 지어달라고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좀 지어주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이 흙집 세미나도 오고 뭐도 엄청 많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근데 여태까지 자기한테 질문했던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처럼 날카롭게 질문하는 사람이 처음이래. 우리 그냥 이게 좀 흙집을 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가 났고 뭐가 어떻게다 뭐더라 그냥 그리고 이제 흙집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 와서 가서 사는 사람들 일부러 뭐 처음부터 흙집 세미나 하겠다고 그러고 나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다 나도 하나 지어달라 그래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또 일부에서는 어떤 하는 거 목사가 말이야 영적인 일에 그냥 치중을 해야지 그래 흙집이나 지어다니기 목사가 아니래. 목사는 집 못 짓나? 집 짓는 목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관심과 달란트대로 하는 거죠. 성직이라고 하는 성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세속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제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망치게 한 거다. 속 이원론 이걸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분시켜 놓고서 거룩한 일, 속된 일. 세상에 나가서 하는 저 물질적인 데 흙 만지고 땅 파는 일은 다 속된 일이라고 그냥 참만해. 성속 이원론이 아니에요. 일원론이지. 예수님은 목수이셨다는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목수의 일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거지요. 양치다가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 밭갈다가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 많아요. 밭 가는 거나 밭갈이 하다가 부름받고 있는 엘리사, 그가 예언자의 역할이나 밭 갈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양치다가 부름받고 있는 다윗, 양치다가 부름받고 있는 모세, 이와 같은 율법 사역이나 양치는 사역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 이거 구분시켜가지고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속이고 이게 거룩함에 대해서 이거 엄청나게 이거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하는 거나 해야지. 성속이 언론에 다 찌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게 가장 거룩한 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뭘?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이렇게, 조금 이따 그 뒤에도 볼지, 번제단에다 말해, 거기다가 장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만 너가 할 일이. 떡상 차려놓는 건 아니었나? 떡상 차려놓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도 매주 받고 하는 얘기, 다윗에게 떡덩어리 굶주린다는 거 떡덩어리 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 말씀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에서 굶주리는 자가 없겠다. 이건 네 책임이다. 성력과 세속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분리될 수 있나요? 정신만 있는 경우를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육체만 있는 경우를 사람이라고 그러나요? 사람이라고 해서 정신과 육체가 다 온전해야지 사람이지요. 뭘 하나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예요. 곤란한 얘기라고. 나는 흙집 지러 다니는 목사님 보니까 그분이 진짜 목사거던데. 지난해 흙집 지러 하고 지러 댕겼다가 남아야 될 목을 뭐 적자가 났대. 적자가 난 것도 보니까 한두 푼이 아니야. 왜 적자가 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꾼도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 거야. 아주 FM대로만 그냥 아주 그냥 자재를 갖다가 정확하게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갔다 왔더니 일꾼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방구들 놓으라고 이거 온수 파이프를 그런데 그 무슨 제품을 갖다가 뭐 요거 가지고 이렇게 써라 그러는데 그걸 쓰질 않고 뭐 바람내면 비나 뭐 속에 들어가니까 뭘 갖다 썼을까요? 뭐 더 비싼 걸 갖다 썼을까요? 어떤 걸 썼을까요? 싸구려를 갖다 써놨어. 싸구려를 갖다 써놨어. 어디가 하나 터졌어. 그것도 또 부실공사를 가지고 터졌어. 터져가지고 뜯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게 싸구려 제품 갖다 써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만 그냥 슬쩍 떼고 말았을까요? 다 뜯어가지고 다시 고쳐줘.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되는 놈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무얼 집중돼도 그렇고 이놈의 욕심이요. 이게 도대체가 그저 뭐 보이지만 않으면 겉으로는 그냥 번지르르르 아주 그놈의 요즘 우리가 상품들 보게 되면 맨 포장문한 것 같아. 나 그 어떤 뭐 과자 갖다 이렇게 먹다 보게 되면 과자 알맹이 값도 껍데기 값이 더 비쌀 것 같아. 과자 하나 이거만 놈을 갖다 무슨 뭐 포장을 갖다가 그냥 뭘 어떻게 갖다 디립다 해놓는지. 진짜 알맹이를 만들어 놓은 사람 포장에다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포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럴까요? 그 속알맹이가 변질되지 않고 그게 또 포장지 때문에 해롭지 않은 어떤 요런 걸로 갖다가 해놓지요. 이게 뜨르대학이라고 하는데 졸업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그 학교는 감리교 대학인데 뭔가 설립 모토가 소수정예래. 그래가지고 입학생이 박사과정이 몇 명이냐 하게 되면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준이 되는 사람만 뽑는다. 어떤 데는 없대. 거기 가서 공부한 얘기 하는데 뭘 어떻게 뭐 아주 피나게 했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졸업식이 없대. 그렇게 죽어라 하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졸업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졸업식은 왜 없냐. 그러니까 그 가운은 어떡하냐. 가운은 네가 가서 알아서 사 입어라. 졸업식이 없어요. 졸업식. 제가 어느 학교 내가 졸업식장에 갔다가 아주 내가 혀를 내두르고 왔는데요. 어느 신학교 졸업식장인데 누가 같이 졸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내가 아주 혀를 내두르고 왔는데 무엇 때문에 혀를 내둘렀다 하면 아주 졸업식을 얼마나 아주 거창하게 하는지요. 졸업증서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있는 사람의 문교부 장관,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이 내게 위임한 뭐에 따라서 이러고 그러고도 졸업장을 나눠줘요. 그 학교가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학교인가? 수준과 실력으로 봐가지고서는 정말 어디 가가지고도 정말 뭐 학교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참 창피한 이런 학교에서 자, 얼마나 가운들을 보니까는요, 그냥 뭐 대한민국 안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운들을 입고 그러고 너무 껍데기다 갖다 그러지 말고요. 야, 그래 껍데기 닦으려고 그러지 말고 뭘 닦아라? 속을 닦아라. 예수님께서 글쎄 겉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뭐 겉을 가지고 자꾸 치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속
어떤 사람 어디 가보게 되면은요, 무슨 상장, 무슨 위촉패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벽 하나에 다 갖다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는 데다 갖다가, 보이는 데다 갖다 너무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위로 내려가다가도 맨 껍데기만 보는 수가 있어요. 껍데기. 이야, 이게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가장 좋은 가루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뭐 가장 좋은 향을 피워 놓은 거고 말이야. 이게 뭐, 그러고 이러면 뭐 떡덩어리 신앙, 떡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걸 뭐 금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또 뭐 문양을 갖다가 또 왔다 뭐 어디 성막 강의 이런 거 하는데 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거 하나하나에다 갖다가 얼마나 모양에다 갖다가 뭐 의미를 구해가지고 이건 뭐고 뭐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거로 다 뒷대 해석을 얘기를 하다가 알레고리 말고 정신 의도를 잃어버리고 맨 그런 것만 가지고 갖다 들이다 그냥 그러는 사람이 있어 또 뭐라 이 떡상이가 만들려면 이게 뭐 얼마짜리 복개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나 이런 식으로다가 그게 뭐 엄청 비싸고 귀하고 뭐 값진 거였다는 식으로다가 그런 데다 갖다 초점을 맞춰놔. 글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지고 귀한 보물 단지로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실까요? 글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런 분일까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뭘 요구하실까요? 어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예? 이번에 뭐 일본에서 선거하는데 뭐 30세면서 시장이 됐다나? 최연소 시장이래.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외부에도 오늘 직원이었는데 하도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어떻게 돼? 시민들이 와가지고 당신? 출마해라. 그래가지고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이 당선됐단 말이야. 시장이라면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진짜 시청사 짓는 거? 에? 어디도 외채라도 끌어다가 그냥 이따 시청 건물부터 이따 적어놓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하라고 그러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떡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드시려고요? 가장 좋은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뭔 얘기예요? 네가 어디 얘기도 뭐 크든 적든 간에 어디 얘기라도 non 가지고 지도적인 일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가 맡은 사람들 잘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어라. 고운 가루 잘 먹고 좀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어라. 요셉의 이야기에서 봤어요. 성경의 첫째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은 얘기예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집 문제 해결해줘요. 막은 집 문제, 진설병, 떡 문제, 먹는 문제, 의식, 주의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성경은 이 기본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식주만 갖춰놨다고 그러면 다 사람 됐나요? 사람 사는 게 되게 정신도 문제가 되게 같이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만 갖춰준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올바른 정신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게 아니고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에 밥 못 먹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주 최부자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맨손으로다가 그 집 읽어놓은 조상이 뭐라고 그러고 죽는 거지요? 백리 안에 너 사는데도 백리 안에 뭐 하는 사람이 없게 해라?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해라.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야. 그 굶는 사람 다 쫓아오고 그러고 어떻게 먹이라고. 근데요, 놀랍게도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집엔 마당에 뒤주가 항상 있었어요. 구멍이 어떻게 해요? 옆에다 뒤주를 우회로 열고 있는데 옆에 구멍을 내놨어요. 무슨 손이 들어가겠겠냐? 두 손이 들어가서 들어가겠겠냐? 쌀을 한 움큼 퍼갈 수 있게끔. 누구든지 와가지고 언제 쌀이 떨어진 여기 와가지고서 두 손으로 쌀은 커가지고 와서 끓여 먹을 수 있게끔. 백리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집에 온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떡하고요?
밥 한 그릇, 조기 한 마리, 산 하나 해가지고서 밥 먹고 가게끔 해주고, 그지만 늘 사람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진짜 큰 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 사람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거 듣는 사람들마다 거기다 대고 거기다 욕할 사람 있나요? 그 정신 나간 놈 그럴 사람 있나요? 네? 그 정신 나간 놈이지 그게 제정신이야? 그럴 사람이 있나?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큰 정신 가지는 사람은 성경이 아니고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고요. 내 집안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절대 가뭄의 땅 사지 마라. 헐값주로 살라고 그러지 마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괜히 출시하려고 욕심내가지고서 그냥 그러려고 그러지 마라. 옛날에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 지주들은 다 죽였다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공산주의자들이 지배를 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줬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와가지고서 지주라고 죽이지 아니하고 이게 말해 이게 플로레타리아들 수탈해 먹을 놈이라고 그러질 않고 이 사람은 플로레타리아 지켜준 사람. 자,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표창장을 줄 만한 이런 이가 결코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과 현실은 절대 둘이 아닙니다. 이상 속에 현실이 들어있는 거고 현실 속에 이상이 실현돼야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도 이루어지.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있어요. 이 구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어떤 떡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걸 거룩한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전해드렸던 거예요. 하나님만 드셔야 되는 거니까 말이야. 딴 사람 먹으면 그건 그냥 뭐 유경련이라도 죽게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될 게 아니고 거룩한 떡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그냥 초월적인 걸로 자꾸 거룩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꾸 이렇게 성속을 구분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성속은 둘이 아니에요. 성과 속은 하나지요. 이상과 현실이 하나인 것처럼 이상 속에 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은 속에서는 뭐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상이 실현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절대 구분해 놓고서 무슨 계란으로 발치기야 이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계란으로 발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란으로 하여금 바위가 갈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 손을 내밀어 그곳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태양을 향해서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자, 우리는 태양과 달에 도전하는 사람이어야지요. 그때 물러서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걸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요,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이걸 너희 자식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계속 가르쳐라. 내 자식에게 이걸 가르쳐라. 자식에게 가르쳐라. 자식에게 가르쳐라. 자식에게 가르쳐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했더니 모세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율법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걸 이제 준비하고 그 오늘은 또 뭐 할 거지? 그렇게 이렇게 내가 꼼꼼히 묵상하고 있다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와요. 생각할 때마다 감탄사가 나와요. 자, 모세는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다. 신명기 참으로 놀라운 책이다. 이 율법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뭔 얘기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상과 꿈을 심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냐고, 들어가서 복을 받고 뭘 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받은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이게 율법서예요. 내 마음에 새겨라. 이상과 꿈을 너는 내 가슴에 새기고 그걸 네 자식들에게 또 옮겨줘라. 대를 이어서 계속 옮겨줘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에 있는 큰 백성이라고 감탄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뭐요? 율법. 이건 놀라운 책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하러 왔노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이거의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 이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 거듭남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이걸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 정말로 거듭났다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무슨 민족 보고만 너무 한쪽으로만 따고 보고 그쪽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적으로 마음으로 그냥 신앙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그게 꼭 구원받은 거라고. 근데 이제 진짜가 한번 일어나 봐야 돼요. 진짜가 여기 집중대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음식 만드는 데서도 한번 일어나 봐야 되는 거고요. 요즘은 제가 좀 어제 저 매장에 가게 되면 식품들 있게 되면 하나하나 들춰봐요. 뭘로 만들었나? 뭐가 들어갔나? 진짜 제대로 된 걸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 이전에는 뭐가 맛있겠다 이런 거나 배웠는데 이젠 다시 보여요.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걸 좀 한번 만들어 봐야지.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봐야지요. 성경도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정말 뭐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요. 영원한 게 가장 거룩한 점을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보는가 하면 이 제단,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건 좀 봤었는데, 제단을 만들 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반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점으로 옷을 쫓는 부정하게 하느니라. 너는 침대와 내 발에 오르지 마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느니라. 토단을 쌓고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돌로 쌓는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성계를 만들어 놓지 마라. 이런 거 지난 시간에 한 얘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의 집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엄청나게 대단하게 굉장하게 금으로 받아 치발마야 될 줄 알았는데 뭘로 만들어 놓으라고요? 흙으로, 돌로. 무슨 돌로요? 이름은 돌로요? 다듬은 돌로요? 눈에 띄는 돌로 갖다 그냥. 여기 보니까 이게 뭐 하기 위해서요? 밑에다 불 떼 가지고서 이거 태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부뚜막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지 마라. 여기 와가지고 가난한 자가 와가지고서 어휴 나 같은 놈에게 못 오겠네 위화감 느끼게 해놓지 마라. 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참 교회 돌아가는 거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한쪽에 정말 지하실 교회 어제 가보면 그냥 물이 나가지고서 그냥 총총히 교회 있는 데도 있고, 어디 주택에 가보니까 그냥 어떤 사모님 한번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한여름에
우리나라 또 산후조리 문화는 또 뜨겁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이다 떼놓으니까는 그냥 이게 또 지하실에다 떼놓으니까 들이다 습기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 습하고 더워 놓으니까는 숨이 각각 맞지. 제 그 집에 또 마침부터 맥반석이랑 돌에 미쳐가지고 한참 다닐 텐데 거기 내가 갔다가 그 돌침대 놔주러 갔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이 수준에서 사는 사람은 허다할 텐데 돌침대 갖다 놔주니까 산후조리 하는데 아주 딱 좋아요. 방안 다 대필 때 없이 뭐만 대피면 되니까 돌침대만 대펴놓으면 되니까 그때 제가 이 돌침대를 한 10,000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돌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산에 들어가서 이제 채석을 안 한대나 못 한대나 이제 광산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을 한 10,000장 사다 놨으면 좋겠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10,000장 사는 몇 억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못 사고 말았는데 제가 이런 지하실 교회들 이런 거 보고도 많이 울었지만 어느 교회 중에서 그때 주 안에 있는 무슨 교회 그 이름은 주안인데 교회는 주안이 아닌가 봐. 주안에다가 무슨 교회당을 줬다는데 여기 매달린 등 하나가 무슨 억대 등들이 매달려 있다나. 어떤 사람도 그 교회 그 당시는 그게 제일 비싸게 제일 크게 무슨 지인교회라고도 그러더라고요. 난 여태 그 교회 안 가봤어. 옆으로 지나가도 나 들어가 볼 생각이 없어요. 거기 들어갔다 그 등이 떨어져가지고 의도 맞고 죽겠어. 나는 못 들어가겠어. 이탈리아에도 무슨 대리석조를 갖다가 뭘 어떻게 해놨단 말이야. 파이프 올겠니, 얼마짜리다 말이야. 이런 얘기들,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고요. 지하실 교회, 어디 가보면 그냥, 물이 나가지고서 그냥 물 퍼내고 있고.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 가지고 있어요. 경험의 기초에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나 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요. 또 하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태양을 멈추라고 외치소서. 산을 넘겨 바다로 가라고 명령할사라. 홍해바다로 하여금 갈라지라고 외치소서. 무슨 태양, 무슨 산, 무슨 바다지요.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장애물 앞에 서서 그건 각 사람에게 다 다를 수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마음으로서 태양과 마주설 사람, 산을 피해가지 않고 맞설 사람, 출렁이는 바다를 향해서 도전할 사람, 거룩한 성막의 정신, 가장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 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불쌍한 사람을 한없이 지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감림하려 복을 주리라. 레위기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레위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도 한번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한번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얘기가 도대체 뭔지, 내가 지금 너도 거룩해진다는 게 뭔지.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 좀 하자 가자고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여기까지 힘들게 이 먼 데까지 오셨는데 자, 말고 할 일 많은 이 세상 일꾼으로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니. 정말 할 거 많습니다. 정말 현실이라고 그냥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정말 기도하시다가 좀 하나님께서도 듣고 돌아가요. 정말 그냥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요. 맘먹게 달렸어요. 맘먹게 달렸어요. 정말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주여!